오늘까지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난 시리즈 가운데에 수요 기도회 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번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다시 한 번 더 꺼낸 이유는 여름 성경 학교의 주제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12개의 돌을 세워놨습니다. 일종의 기념비였죠. 왜 기념비를 여호수아는 세웠을까요? 성경에서는 보통 부정적으로 기념비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업적, 사람들의 업적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바로 기념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념비 세우는 것을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물론 오늘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어 주어야 한다라는 신앙의 유산으로 삼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그러한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지금까지 있었던 믿음의 여정과 또 자신들이 하나님과 이루었던 수많은 믿음의 관계들을 자녀 세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결단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에 어느 순간 이러한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 이 돌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돌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 맞춰 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엄마는 예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겨냈어? 아빠는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던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들려줘야 될까요? 어떠한 대답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제공하려고 합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려고 하고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또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이로 자란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는 좀 느려 보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이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커나가기를 꿈꾸고 계시나요? 이 질문은 지금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어른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길 앞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 주실 건가요? 공부 잘하는 아이, 예의 바른 아이, 착한 아이, 물론 다 좋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표를 꿰뚫는
가장 중요하고 깊은 핵심적인 목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 상담학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받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부모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아이의 성공,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있는가? 여러분, 자녀를 예배자로 키운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완성되거나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다시 성공의 자리에 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간증을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항상 일어나서 새벽에 말씀 묵상했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모습,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이어지게 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믿음이 이어지는 방식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 그리고 믿음의 어른은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단순하게 좋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길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목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삶을 통해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봐야겠죠. 조금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나요?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나요? 보통 이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거나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인의 모습과 예배자의 모습을 따로 떨어뜨려 놓기 때문이에요. 예배자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특정한 형식과 특정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개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부모나 믿음의 어른들은 선뜻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예배자는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조금 바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일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어떻게 그 길을 벗어나고 있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잘 알고 있어요. 신앙은 중요한 거야. 믿음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의 일상 중에서는 마음이 연기처럼 흩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숙제 다 했어? 너 준비물 다 챙겼어? 공부할 거 공부했어? 하지만 아이가 교회에 갔다 왔는지는 잘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학원 스케줄을 다 꿰차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예배당에서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마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씩 미소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1등은 단언컨대 공부했어? 공부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라는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듣기 싫은 말 1등으로 꼽힌 게 바로 너 공부 잘하니? 공부했니? 라는 말이래요. 교회와 사회가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 우리의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야, 저의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구나 라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에서 이런 말은 얼마나 들릴까요? 오늘 말씀 어땠니? 오늘 예배 어땠니? 하나님이 우리 누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러한 말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이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들려오고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모순적이죠. 신앙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으니까요. 작년에 개그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 합창단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유재석 씨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른들의 행동 중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뭐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매일 술 마시면서 아침마다 건강 챙기겠다고 영양제 먹는 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보면은 이 짧은 한마디, 이 아이의 대답 가운데에 어른들의 모순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건강을 위해서 술 마시면서도 영양제도 같이 채우는 것. 그런데 이러한 어른들의 삶의 모순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같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소중함을 얘기해요. 신앙과 믿음의 소중함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작 일상 가운데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바쁩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정말 바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되면 뭘 해야 되나요? 취업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취업을 성공했어요. 이때부터는 결혼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이 아이에게 내가 부모님께 배운 그대로 공부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거, 신앙에 대한 거는 조금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할 거 다 끝마치고 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다 길러내고 그리고 조금 내 삶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교회에 가서 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공감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 너무나도 바쁘거든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요즘에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를 해요. 집안일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아이만 바라보나요? 아니죠. 아이의 주변 모든 환경까지 보려고 그래요. 아이가 어떠한 친구를 사귀고 있나? 그 친구는 좋은 친구인가 나쁜 친구인가?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정말 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학교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신앙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 지금 있으면 좋아. 없으면 나중에 채우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뒤로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야. 지금 더 중요한 건 신앙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조금씩 뒷걸음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그냥 주일날 혹은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때 잠깐 가서 진행하게 되는, 참여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벤트는 참석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러한 것들로 아이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단순하게 중요해,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라는 말로만 정해지지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습관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 전체에서 흘러가야 겨우겨우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라는 말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켰나요? 별로 안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쉽게 금방 따라하죠.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아무리 말로 기도하라고 해도 성경 읽으라고 해도 그 삶 속에서 예배가 뒷전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뒷전이 된다면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중에 배워도 되겠구나, 나중에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성적이구나, 공부구나.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어떤 강연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사분이 이러한 예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불렀대요. 너 왜 이렇게 요즘에 예배에 늦니? 지각을 하고 많이 빠지니?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고 말 안 하시니? 그때 이 아이가,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모님은, 특히 엄마는 맨날 집에서 교회 가야 된다, 믿음은 중요하다, 신앙은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해주세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어떻게든 더 늦잠을 자려고 해요. 이게 엄마의 진심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보다 부모님의 행동, 그리고 부모의 선택, 이것들이 자녀들에게는 더 크게 와닿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가 생각하기에 부모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숙제나 과제라고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숙제를 내준 거니까 교회에서 책임져야지. 지금 당장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알아서 이 아이들의 신앙의 길로 이끌어줘야지.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보여줘야 될 그러한 신앙의 자세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랑 신앙, 그리고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전해줄 수 있는 유산이 아니에요. 삶의 언어, 그리고 모든 일상의 언행을 가지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모른다. 예배자가 뭔지 몰라요. 혹은 지금은 예배보다는 아이들의 성적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자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길을 벗어나고 있고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한 걸음씩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예배자로 길러야 될까요? 왜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길러야 될까요? 우리의 부모의 목표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의 목표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길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쉐마 이스라엘, 우리말로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 있고 하루에 2번씩 자녀들에게 말하는 구절이고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규례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라. 길을 갈 때에나 앉았을 때에나 누웠을 때에나 항상 아이들에게 강론해라,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신앙은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인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신앙교육이란 어떠한 특정한 순간,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나 혹은 주일날 이루어지는 어떠한 예배의 자리에서만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정, 식사 자리,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거실, 그 자리에서 삶의 소소한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신앙이, 교육, 믿음의 교육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떠한 말로 이루어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일종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가득히 차 있는 어떠한 공기, 분위기. 여러분, 신앙인은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사이가,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고 나쁨은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막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안다고 하잖아요.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한 그 신앙의 교육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위기는 어떠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 향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하라는 걸까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교훈은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부드러운 초대예요. 부드러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다시 그 길 위에 똑바로 서게 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권면이에요. 부드러움과 사랑.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한다, 교훈과 훈계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 일로 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어렸을 때 파리채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회초리죠. 교육과 훈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회초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한 회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다. 우리 삶의 일상의 언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가득한 관계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훈과 훈계는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득 차 있어야 하는 사랑의 향기, 사랑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는 그 장소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진하게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한 가정과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은 남들이 보았을 때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갈 수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과 흔들림이 닥쳤을 때 그 아이들은 마음속에 중심에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 그 중심도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다 못해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그 중심에 서 있는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그 기둥을 붙들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뛰어난 아이나 성공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모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창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 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삶에서 전해지고 일상 가운데에서 스며들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토니 에반스는 부모의 신앙을 우산에 비유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펼쳐진 우산과 같다. 우산이 펼쳐져 있을 때 아이들은 그 우산 아래에서 비에 젖지 않는다. 하지만 그 우산이 접혀 있을 때에 아이들은 비에 흠뻑 젖게 된다 라고 자신의 설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일상 가운데에서 우산을 들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 우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이라는 우산을 펼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손은 우산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곳을 향해 손을 뻗치나요?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깼을 때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게 뭔가요? 성경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인가요? 스마트폰이죠. 비가 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핸드폰을 쥐고서
날씨가 어떻지라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날씨 가운데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면서 우산을 펼치는 게 아니라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산을 든다 할지라도 나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비를 맞더라도 다른 거를 먼저 더 해야 되니까 그 비 가운데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나 비에 젖어서 추워라고 얘기를 해도 나 너무 비에 젖어서 추워, 감기 걸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감기 걸리더라도 저기로 나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미루는 거죠. 우산은 나중에 씌워줄게,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가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비를 맞아도 돼. 무슨 의미인가요? 일상 가운데에서 우산은 접어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나만 쓰고 있고, 주말에 주일에 교회에 가서 잠깐 쓰는 우산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부모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신앙이 전달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참 거룩하게 살아가요. 교회에 나오면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막 나누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집에 가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나요? 부모인 분들은 너 공부했어? 숙제 안 해?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숙제했어? 부모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소파에 앉아서 TV부터 켜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벗어났어도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이 아니라 성경을 쥐는 모습, 식사 자리 가운데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우리 아이를 끌어안아주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사랑하고 계셔 이렇게 축복하는 것,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배워가고 믿음의 자세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제공해 주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이 성장하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많이 깨닫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러한 성인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이렇듯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의 삶의 분위기에, 그 삶의 일상의 선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믿음의 어른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어려움 앞에 기도로 간구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쉽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부끄럽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도 오늘 기도를 놓쳤어.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해 볼까? 아빠도 오늘 많은 것들을 놓쳤어. 우리 함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음성을 귀 기울여 볼까?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 방법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은 바로 복음이고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계시나요? 우리들은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귀한 기도죠. 하지만 핵심적인 기도가 빠져있지 않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아빠,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아빠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선택했어? 아빠는 그때 왜 그렇게 했던 거야?
엄마는 왜 그때 그렇게 했던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줄 수 있지만 진짜 유산은 복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그 아이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복음 위에 서야 하고, 우리 먼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일상 가운데에서 보여줄 때에 그 복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부터 올바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무릎 위에 같이 앉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유산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삶에서 배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심장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